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다들 오래 하셨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야기 침례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 거의 이 질문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최익기 목사님은 막 불같은 말씀을 앞에서 막 강하게 전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질문하면 답이 와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분위기가 다르네요. 자, 파주라서 그런가? 자, 괜찮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신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건물이요? 예, 저희 교회 청년이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예배하는 곳. 좋습니다. 또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 양로원인가요? 자, 또 여러분 또 교회. 아직 정리가 안 되셨구나. 마음속에 교회가. 아까 예배하는 곳이라고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회 또 더 크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러면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성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크게 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소 2사람이 있어야 한다.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2사람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올바로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가 혼자 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 우리 함께 가는 길,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최익기 목사님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또 말씀 설교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사는 교회까지 파주까지 원정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말씀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다 준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최익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하셨을까 한번 들어보고 자야지. 그래서 들었습니다.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못 잘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달라서 너무 똑같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하셨더라고. 말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것을 어떡합니까?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최익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데네 지역을 거쳐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이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울이 가진 기술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최익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가지고 하고 싶은데 막상 실질적인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요. 또 오늘날의 개척이 사람들과 함께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식구들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저도 많이 봉착하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일하고 저희는 저희 사모도 일하고 최익기 목사님도 막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삶의 부르심은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삶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너무나 은인과도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동역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붙잡아 줄 때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가 앞장서 가지고 모든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그런 목사님들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선 이런 말씀을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떠나오면서 바울은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굉장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혼자 가면 되지, 아덴까지 와서 굳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막 강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5절에서는 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와서 힘을 보태야 됐던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오시게 됐나요? 안 봐도 제가 뻔한데 제가 맞춰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 보고 옵니다. 아닌가요? 사모님 보고 오신 분 없죠? 목사님 보고 오죠. 뭐 누구 보고 오겠어요? 교회 건물 보고 온 건 아닐 테고 대부분 목사님 또는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처음에는 특히 개척교회는 찾아옵니다. 최익기 목사님을 보면 믿음직하잖아요. 아멘이 없네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 중에서는 최익기 목사님을 바라보고 오셨을 거예요. 또 최익기 목사님 성격상 스타일상 본인이 많이 나서서 짐을 지고 가는 성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저희가 대학 시절을 거의 함께 했는데 대학생 때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는 안 했어요. 그래도. 근데 최익기 목사님 늘 막 일용직 일 해가면서 학업을 했었거든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목회하는 모습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저희가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저는 쉬엄쉬엄 해, 살살 해,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최익기 목사님은 저한테 힘을 내, 열심히 해. 그래서 서로가 다른 얘기를 통하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재정이 필요하면 본인이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것,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교회, 이야기 침례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18장은 바울이 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그 회당의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이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바울과 함께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영적으로 뛰어나고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울도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 수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넌 나만 바라봐.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노래 가사가 있는데 나만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 혼자 아니다.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일상 속에서도 외로우실 때 있잖아요. 나만 혼자 믿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수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갈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신앙을 가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선물한,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몇 살이죠? 지금 몇 년 됐죠? 잘 모르시네요. 잘 모르시고 그래도 역사는 아셔야죠. 몇 년 됐죠? 몇 살이죠? 3년 지났어요. 만으로 이 4년 차죠? 여러분 4살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4살. 여기 아이들 많던데 여러분 4살이면 뭘 할 수 있죠? 4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죠? 걷기, 뛰기, 점프하기, 조르기, 그리고 울기, 밥 먹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 시간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야기 침례교회는 2살이에요. 만으로 1살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떼쓰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들이,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걸음마의 모습으로 아직은 어린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라나야 하잖아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지체가 연결하여서 하나로 세워져 간다. 나만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지체들이 서로가 건강해야 하고, 서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옆에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를 기대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면서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죠. 근데 겐그레아라는 지역에는 이 베베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또 그를 이 말씀 안에는 없지만 그녀를 아마 그곳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여정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귀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세요. 근데 그게 바울의 삶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그리고 함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교회 중심적으로 사세요, 맨날 교회만 오시고 교회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고 다 참여하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삶을 나누며 그 일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든든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 중에 이 뒷부분 마지막에 가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미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학자. 또 여러분, 아볼로 그러면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대로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말하면 그냥 빠져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막 믿으려고 합니다. 막 그 정도로 그 가진 은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하고 또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켜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뛰어난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에 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 앞에서 이들이 단순히 아볼로 저기 잘못됐네, 저기 신앙에 문제가 있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복음을 모르는구만 하고 외면하지 않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우시는 일에 저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한 우리는 이런 눈이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비록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어떤 것이 좀 모자라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은 딱 두 사람 남아요. 누구? 목사님하고 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야. 아니죠. 오늘 분명히 바울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향해서 접근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는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가고 싶었어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냥 혼자 갔어요? 아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받아주세요라고 편지에서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아볼로를 환영하고 아볼로를 격려해주고 아볼로가 그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의 은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볼로 안에 잠재됐던 그 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격려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그곳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었다는 건 결국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 나가신 거죠.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 자신을 보면 조금 한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여기를 오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한 한심한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세워가고 계시지.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이고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금 못나 보일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몸을 건강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